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의 개수 중에 총 개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말은 감춰주시고 오직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명단을 받고 챕터 7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엄청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부 출신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거기에서 제가 8년 동안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챕터는 아주 익숙한 고향을 본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뱃양반, 뱃놈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할 때 모든 게 잘 풀리고 바다도 평온하여 즐겁고 멋지게 항해하는 어부를 뱃양반이라 합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 비바람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버텨야 할 때는 그들은 뱃놈이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늘 순풍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삼각파도와 같은 거대한 위기가 몰아칩니다. 삼각파도란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파도를 삼각파도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배를 뒤엎을 만큼 무서운 파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2중, 3중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 위기, 신앙의 혼란 등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믿음조차 무너져 내릴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위험 앞에서 믿음이 시험됩니다. 파도가 앞에서 몰려오면 이 배가 갈 때 그 파도가 금방 와서 덮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죽음의 공포,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건가? 그런 공포가 또 몰려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 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리스천으로, 즉 제자된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탄한 순항만 있던가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누가 배 안에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되리라고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대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옵니다. 배우자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와서 회의감이 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오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많은 질문과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순풍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배에 태워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풍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왜 풍랑이 왔는가가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탄 제자들은 이제 뱃양반이 되어 편안하게 기득권 세력이 되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탄탄대로로 새 시대에 호사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습도 봤습니다. 멋진 명연설에 제자들도 힘껏 들떴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부른 자가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거센 풍랑이 덮쳐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파도는 거침없이 배에 물을 퍼 부었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는 상황, 그것은 그들의 경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제자들의 예침에는 절망과 공포와 심지어는 분노까지도 묻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경험도, 지식도, 신앙의 연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길을 만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이 풍랑 앞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몰려올 때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삼각파도처럼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덮쳐올 때 믿음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믿음이 단단히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안으로는 텅 빈 형식적 신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파도가 칠 때 배가 파도와 파도 사이에 놓여 앞파도가 그대로 이 배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주무신 것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도록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진짜 해결자가 누구신지 알도록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순간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실 때에 함께 물에 젖으셨고 함께 공간을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겪으시는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곧 자연의 질서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위로와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기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직접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배 안에서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혼돈도 바람도 바다도 주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심지어 자연의 혼돈마저 잠잠케 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크기는 환경의 이력보다 누가 함께 계시는지를 보는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순항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배에 타고 계신다면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탔던 것은 자기 의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풍랑이 닥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폭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깨뜨리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이 잔잔케 하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였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신념을 열어놓게 하십니다. 풍랑 없는 신앙은 깊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로 깊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이가 그때부터 시작.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깊고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단지 능력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지닌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폭풍 위에 비로소 참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공포를 통해,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자리, 그것이 바로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며 확신이며 구원의 축복입니다. 26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단지 자연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폭풍, 우리 영혼의 혼란, 우리 인생의 절망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실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침묵 속에 풍랑만 거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장면이 하늘에 펼쳐지며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힘든 순간마다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가장 괴로워할 때, 가장 지쳐 쓰러질 때,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우리가 믿음으로 폭풍을 통과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풍랑을 없애달라는 기도로 이 순간을 넘긴다 할지라도 풍랑은 계속해서 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로 주님을 찾으십시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외침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의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서 빨리 못 달린다고요?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는 더 세게 치기 위해서 팔을 뒤로 당기고 개구리는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뒤로 움츠립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승품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합시다. 그리고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굳건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더 큰 믿음으로 다시 서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결단 위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 것이며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8편에서 107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에 29절 광풍을 고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시작. 43장 2절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일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폭풍 앞에 무너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파도가 덮쳐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고 두려움은 우리를 덮쳤습니다. 산과 파도처럼 고난이 문제가 2개, 3개 연이어 올 때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없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며 회개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 외치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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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파도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풍랑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상악파도와 같이 문제가 연이어 생기면 주님을 욕했고 주님이 없다고 참담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였고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음 없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걱정의 말씀보다는 열매에 붙들렸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주님을 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닌 계산으로 주님을 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불평했고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케 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